오늘 제목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고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28편 1,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제가 써놨는데요. 12장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표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요. 묘하게 내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또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대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도 일할 수 있고 다른 도구로도 일할 수 있는데 손으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또 수고한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허공에다가 복을 주실 수는 없고 우리들이 가진 것, 또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손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또 많이 거둔다는 말씀도 있고 또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사과는 사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특히 우리가 하는 일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겠죠?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신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작용하는 말씀입니다. 옆집 아이는 저희 부부하고 상관없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많은 이렇게 복을 전해주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것을 자꾸 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막 주고 싶으신데 뭐가 있어야 돼. 작은 거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작든 크든 간에 우리가 뭔가 손으로 수고한 일이 있어야지 거기에 축복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들 중에도 직장에서 열심히 사장님을 섬기고 또 직장을 섬기다가 따로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자영업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능력이 우리 영 안에 이미 있다고, 그런 지혜가. 그런데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수고하는 일마다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그렇게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셨어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말 새로운 걸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또 이번 주에도 인식을 해야겠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존귀한 자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단어만 보면 어렵죠? 갑자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아내가 남편에게도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아내 때문에. 아내의 무엇 때문에? 말 때문에? 아니요. 아내의 행실 때문에. 손으로 한 일 때문에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내가 하나님의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낼 때 그걸 보고 남편이 저 아내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한테 순종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내 말을 잘 들어. 뭔가 이상해. 그 아내의 행실을 보니까,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대부분 남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죠? 그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은 다 그렇게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이상하다.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아내가 예수님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그 안에 있는 아내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다른 하나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일주일 내동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뭘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의 행실 때문에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대신 구원에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행실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아까처럼 그 정도 생각에서 멈추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우리 수준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남편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 남편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긴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못마땅할 수도 있고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대하듯이 남편을 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내의 행실을 볼 때 본인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남편을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마음을 바꾼 거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말과 행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하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숨은 사람, 캐년 목사님 책의 제목입니다. 히든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령은 우리의 영, 스피릿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우리의 영을 잘 이렇게 간수하는 것이 평온하게, 여기서 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정하다, quiet, 조용하다, 평온하다, 이렇게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거라고. 외형적으로 요란을 떠는 것보다 정말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남편이 어떻든 온유하고 안정한 상태로 심령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에 대해서 또 나눠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보시면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는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100명이 될 정도로 부유한 거죠. 자녀를 요즘 많이 낳는 거는 부유함의 상징입니다. 자녀를 100명 낳으려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또 장수했다. 장수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사는 날이 많고. 그런데 뭐가 불행해요?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가진 게 많고 권세가 높고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또 하나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끝이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편안하게 안장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행복 추구의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대상이 낙태된 아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산된 아이. 유산된 아이의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이 아이는 햇빛을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사람보다 더 평안함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훨씬 낫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산한 아이의 운명보다 이 태어나서 장수하고 100명의 자녀를 낳은 이 사람이 비록 영혼이 조금 좀 부족한다 하더라도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 지혜로 충만한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고. 낙태된 영혼의 그 영혼의 평안함이 수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보다 더 편안하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영의 편안함입니다. 우리의 영의 편안함이에요. 여러분의 영은 편안하십니까? 우리의 영은 참으로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또 얼만큼 큰 걸 소유하고 있느냐는 하느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것은 너의 영혼이 편안하냐고, 여러분의 영이 지금 평강하냐고, 세상에 어떤 요동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우리의 영이 편안하기를 원하세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의 중심을 보셨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영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평강하라고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영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주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30편 5, 6절을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갈급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 생각을 해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뛰어난 보안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의 영을 평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거듭남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재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시고 영원 불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거듭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영원성이라고 제가 1번에 붙여놨어요. 우리의 거듭남을 너무 하찮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영이 재창조돼서 거듭난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영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남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손을 거치는 모든 일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옆집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무슨 일을 도와줄까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성령께서 옆에서 어떻게 얘를 도와주지? 어떻게 하면 놀라운 복을 줄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해줄까? 이렇게 고민하세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더 귀하대요. 없어질 것보다 귀하대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금값이 뛰어가지고 많이 금값이 올랐어요.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죠. 세상에 귀하다고 하는 이 금보다 확실한,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태풍이 오나 바람이 부나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것이 칭찬이 될 거라고, 영광이 되고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는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성 또한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그냥 알아보실 거예요.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안에 심겨둔 믿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실 거라,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맡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은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누구를 맡길 수 있죠. 소중한 사람을. 우리 아이를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직장에서의 일이든 교회에서의 일이든 우리가 가진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에 대한 큰 믿음이자 신뢰예요. 난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 우리 아이를. 그러면 그 존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못 맡기겠어. 이 여자가 이상해. 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얼마큼 맡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과감하게 떠났어요. 이들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 정도였다는 거죠. 이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잘 할 수 있을까? 장려들을 세워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떠났다고요. 그만큼 주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우리들은 얼마큼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지 한번 돌아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과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을 정말 주님께,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 우리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영적 성장의 척도는 얼마큼 자유하냐고 우리 최신 전도사가 얘기했어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가 자유한 만큼 우리는 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옆에 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권세를 다 사용하셨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들은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한테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하지만 내가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내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이 모습이 가장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오기까지 낮아지셨고 죄를 담당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그래서 죄가 되셨어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짐을 짊어지셨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분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얽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느냐는 그가 가진 자유를 얼마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주 안에서 자유로우니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방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아니에요. 교만함이 아니에요. 제가 본인들이 가진 그런 탐심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들은 부자들 보셨죠? 그들은 돈에 얽매이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왜? 돈이 많으니까.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여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경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왕을 존대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인이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악한 데이 자유함을 쓰지 마라. 내가 해킹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 돈을 악한 데 쓰지 마라. 내 자유함을, 내 능력을 악한 데 쓰지 마라.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권위자를 하나님 대하듯이 존대하라고, 남편이 부족한데 하나님 대하듯이 존대하라고.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의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고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못마땅하지만 왕을 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죠.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억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옆 동네 사람이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유인들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권세를 다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더 어려운 문구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라 함이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연약한 그릇이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내는 연약해요. 근데 엄마는 너무 강해. 엄마는 너무 강해. 아빠들은 자꾸 사고만 쳐. 아내들은 수습하고. 부끄럽습니다. 둘째를 놓고 기도하면서 집사람이 3kg가 빠졌대요. 엄마는 강해요. 근데 아내는 연약하죠. 연약한 아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평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 의탁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